여러분, 1597년 위대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은 해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지휘관이 출정을 앞두고 있는 군사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수군은 패배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전멸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곳 명량의 바다는 조선 수군의 무덤이 될 것이다. 적이 그렇게 믿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아군들도 우리 조선 수군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십 배에 달하는 적과 싸우기에는 우리가 가진 병력이 너무나 일천하니 또한 우리 수군이 싸워야 할 울돌목의 저 험준한 영유는 외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되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악조건을 모두 안고서라도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전장으로 나아갈 것을 희망한다. 승리에 대한 확신은 없다. 단 한 명의 전상자도 없이 전장을 벗어나리라 장담할 수도 없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조는 내가 조선 수군의 최전선을 지키는 전위군이 되겠다는 그것뿐이다. 대장선이 가장 먼저 적진으로 진격할 것이니 적을 섬멸하지 않는 한 결코 이 바다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목숨과 바꿔서라도 이 조국을 지키고 싶은 자는 나를 따르라. 힌트가 많이 나갔죠, 여러분? 이 연설의 배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을 보유한 왜군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겼던 명량 해전에 이순신 장군의 했던 명연설입니다. 그는 패배와 죽음을 앞두고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적진으로 진격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도자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오늘날까지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뒤에서 지시와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솔선수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이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조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오늘 설교의 서두부터 왜 이렇게 부담을 주나, 무슨 마치 전장에 나선 장수처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요.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리더는 안 할 거예요. 지도자는 하기 싫습니다. 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일을 사서 합니까?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으면 거기 따라가고 조금 한다면 옆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 정도 그런 역할을 하면서 편한 인생을 살 거예요. 라고 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떠한 형태와 자리가 되었든지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 또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조직과 모임 가운데 누군가를 이끌어야 할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 나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리더들이 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은 바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처럼 리더로 세워진 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권면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말씀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루스, 한마디로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연장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권면하는 이들과 함께 바로 이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초대교회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교회 가운데 사도, 감독, 장로라는 것은 동일한 직분을 다르게 표현하는 명칭이었습니다. 이들이 리더로서 다 같이 동역하며 교회를 이끌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베드로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도들 중에 사도였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복음서에 등장하는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그가 지금 이런 권면이 아니라 자신이 이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뭔가를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장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마지막 때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리더들을 향한 권면이 다른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권면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2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목양의 사명을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삶을 들이며 헌신했습니다. 그랬던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바로 그 말씀을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양, 오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리더들에게 맡기신 그 양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위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양, 그 희생의 죽음과 대가로 구해낸 양이 바로 이들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바로 이 양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들을 목자로서 잘 보살피고 돌보며 먹일 것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막중한 책임이 바로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중요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2절 중간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해지고 반복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기계나 로봇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 중간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일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열심과 열정이, 그 열정에 있어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양머리를 치는 데 있어서 나의 인간적인 열심, 내 뜻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되어 있는 말씀이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수고하고 그에 합당하게 정당한 몫을 박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들에는 바울처럼 순회 목회를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역과 생계를 위해서 사례를 지원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성도들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무일푼으로 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더러운 이득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과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양을 도구로 삼는가, 아니면 양 그 자체를 목적과 동기로 삼는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 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자신의 이득과 대가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공경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에 에고에임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목자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리더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돌보는 양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대하는 목자의 두 가지 다른 자세와 태도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이들을 좌지우지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는 왕의 모습, 그것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세습 성직 매매를 그 어떤 이유로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들이 진정 따르고 닮아야 할 그 모델이 되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진정 믿고 따라야 할 본이 되어주신 분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로 분명히 증거되어진 것이고, 우리 또한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4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이죠. 이와 같은 권면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영광의 관이라는 것, 당시 황제가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영광과 감격의 월계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의 빛나는 영광, 그 효력은 시간이 지나면 마치 그 잎이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맡기신 사명, 충성을 다해 감당한 최후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바로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결과 세상의 영광만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축복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너머에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처럼 기쁨과 자원함으로 대가와 손익 계산을 하지 않고 진정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을 한 가지 덧붙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양들을 돌보는 목자인 장로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젊은 자들은 이들의 권위와 가르침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건 당시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수건의 허리를 두르고 몸을 낮춰서 일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겸손의 모습으로 친히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교만의 극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바로 그 교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특별히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이 문제에서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함이로다.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쳐서 겸손하게 복종하는 일, 스스로를 목양하는 일임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드린 기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결코 높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다른 누구보다 목사인 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목양의 지침들을 평생 사역의 모토로 삼고 잊지 말아야 했다는 그런 다짐, 결단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제 자신이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과 현실에 있어서 결코 말처럼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 또한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세속화된 기독교의 문제를 지적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언더그라운드 교회를 보면 그 책의 저자의 로빈 마이어스 목사님은 교회 역사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의미심장한 한 가지 표현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깨어보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침대였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날은 교회와 세상 권력이 동침한 날이 되었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그때의 기독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핍박받던 교회는 세상 권세가 주는 독배를 마셨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금으로 입힌 교회를 지어주었다. 권력자들이 줄을 지어 교회로 밀려 들어왔다. 교회는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았다. 성직자는 세금을 면제받았고 커다란 영지를 받았으며 높은 자리에서 큰 소리를 떵떵 치게 되었다. 그날부터 입는 옷이 달라지고 잠자는 곳이 달라지고 사람들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제 지하 무덤인 어두운 카타콤에 들어갈 일이 없어졌다. 다시는 사람들 눈치 보며 이산저산 피해 다니며 예배 드릴 일도 없어졌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의 밥이 되는 일도 없고 주를 위하여 희생할 일도 없어졌다. 기독교인들은 영혼을 팔아넘긴 대가로 세상이 주는 무한한 권세와 향락을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 영향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은 고난도, 희생도, 순교도, 십자가도 꿈꾸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영광만을 꿈꾼다. 삶과 죽음으로 십자가를 모범을 보이던 리더의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섬기는 리더로서 살아가는 제 자신이 이 글을 읽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 앞에서 마치 제 자신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목회를 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눈앞에 주어진 일들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상황과 현실에 급급하고 거기에 안주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이 질문들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을 놓치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모두 주님의 양인 동시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작은 목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의 자리에만 머물러 계실 것입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요즘 같은 연말이 되면은 가장 힘든 것이 리더와 봉사자들, 헌신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유례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이 다들 몸과 마음이 지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내년에는 좀 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작은 교회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제대로 사역을 펼치지도 못했는데 모든 사회나 분위기나 개인과 가정 뭐 다 너나 할 것 없이 침체된 상황과 분위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는 이제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자나 리더 말고 나는 구성원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럴 만한 여러 가지 힘든 형편,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힘들지 않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 고통과 탄식 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목자 리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 박수갈채와 세상의 영광을 받는 꽃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금요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직분자들, 작은 교회 인도자, 또 부서와 공동체의 리더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세상을 겸손하게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거룩한 리더요,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길, 선한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베드로전서 5장의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과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하고 귀한 사명을 멈추지 않고 그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와 리더로 부르셨음을, 주님의 그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보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주장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통해 진정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관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